우리 지금 이사야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예언서는 계속해서 멸망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동시에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과 격려가 함께 계속해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교차를 해서. 그럼 누가 이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을 대상이겠습니까? 누가 회복과 구원의 그 약속, 격려를 받을 대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이 약속과 격려는 남은 자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이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항상 그 결석하는 학생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달리 결석한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막 화가 나셔가지고 앞으로 결석하는 학생은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석하면은 그런 벌이 있겠다는 경고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결석한 학생이 듣는 것이 아니라 출석한 학생들이 그 경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결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다짐하면서 또 그들에게는 일일이 너 누구 알지? 결석한 학생 너 누구 알지? 너 누구 알지? 하면서 그에게 전해주라는 이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는 그런 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멸망 그리고 심판 이런 거에 대한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는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성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으면 반드시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하려는 그런 상황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은 나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요.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때도 지금도 이런 사람, 이런 국가, 이런 단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막 악은 행하면서도 자기는 악을 당하지 않는 것, 남에게 막 속이고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속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거침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 펑펑 놀면서도 막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갑질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껏 다 하고 절제라든지 어떤 브레이크의 작동을 전혀 할 필요도 없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나쁘신 짓은 다 하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부럽습니까? 만약에 부럽다면 큰일이죠. 그죠? 행동으로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나의 가치관도 세상 가치관, 불신앙 가치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럽지는 않지만 혹시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싶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그 열정이 식어지고 싶은 그런 유혹을 혹시 당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도 정의로 포장된 역시 동일한 세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이 부럽다. 세상 말로 참 운 좋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뭐라고 판단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는 것은 슬프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볼 때 참 슬프고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바로 기도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치관이고 성경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기도가, 오늘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능력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맷돼지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그 당시에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최고 강대국처럼 보이는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완전 포위해서 공격하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들을 제재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자체 능력도 없고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고, 그래서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열왕기 하 그런 데 보면은 그 국가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성전 문 그리고 기둥에 막 붙어있는 금까지도 떼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수르 왕은 그런 모든 곡물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나서 여전히 지금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한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세상에 나타나고 천하 만국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결국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같은 장 열왕기하 19장 34절에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고 구원하겠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우리 아시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좀 사내륙은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보장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여기 팔은 능력,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마다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매일매일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내일 양식을 오늘 땡겨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호흡도 바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쉴 호흡을 오늘 다 한 번에 쉬어두지 못하고 내일 쉴 호흡은 내일 쉬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동일하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말씀 중에 말씀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기억하시죠? 그런데 5장, 6장, 7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늘 매일 하고 있는 주기도문도 나와 있고, 제가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 우리 잘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얼마나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악한 자에게 주님을 감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최고는 아들입니다. 최고를 주셨는데 못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염려, 근심, 걱정은 줄어지고 감사가 늘고 감사가 올라가고, 그리고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우리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같은 구절입니다. 같은 단어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그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앙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보배는 여기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해 놓은 단어가 보배입니다. 이 보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능력, 그리고 평강, 기쁨, 재산. 보배는 재산 아닙니까? 자산, 지혜, 지식, 보호막,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무엇이니라? 보배니라. 이 보배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재산과 지혜와 지식과 보호, 피난처, 그리고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고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여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세 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일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아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극히 높이겠다.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가 저를 높이는 방법. 바로 자기의 아들을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로 연결됩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의 무릎이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선지서들은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한 군데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정말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절대 신뢰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절처럼 살 수는 없죠. 그죠? 아까 보셨죠? 그와 반대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기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막 불에 타는 거 나오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반드시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몸이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몸이 언젠가 죽으면은 다른 누군가가 제 몸을 태울 것입니다. 그렇죠? 제 몸이 탈 때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도 함께 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만 결국은 남는 것입니다. 우리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육신의 몸이 탈 때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것, 내 육신을 위해서 했던 것,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잘못된 동기로 했던 것,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함께 불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만 영원히 남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욕망, 정욕도 다 지나가되 불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옆에다 써주시세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됨. 여기 여호와는 세 번 나오면서 여호와는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율법을 주신 분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여호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 선지자, 왕들은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 불완전하고 제한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누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왕들은 막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다가 징계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용어를 얘기하면은 그는 우리의 재판장 되시오. 이거는 사법입니다. 사법.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이유. 이건 입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것 무엇입니까? 행정, 통치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다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권리가 다 분리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은 분리돼서 삼권이 분리될 수밖에 없지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세 가지 입법, 사법, 행정, 통치를 다 통일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입법, 사법, 행정,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를 직접 또 판단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왕으로서 구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은 모든 주의 주 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대신 왕 중에 왕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와 함께 동행하는 한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호흡까지도 주님 앞에 오래오래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격려의 말씀, 경고의 말씀, 약속의 말씀, 때로는 징계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한 책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특별한 은총, 특권, 선물, 축복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 전능하심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하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문자적으로 적용되어져 성취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과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